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임철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임철민 목사입니다. 저희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셨군요. 여러분은 저 얼굴을 보셨죠? 마스크를 한번 살짝만 한 20초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네, 저도 얼굴을 보게. 제가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마스크를 한 번만 내려주세요. 다. 네, 20초만 내려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군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이 이 자리를 빛을 내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 쓴 지가 한 2년 됐죠. 처음에 마스크 쓸 때 참 어색했어요. 지금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준비하고 쓰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를 쓰면 어쨌든 이 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치가 마스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처음에 배울 것이 많아요. 좀 어색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꾸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구나. 예전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식을 가지고 관습을 배우고 살았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잘 정해서 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근거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가정이 무엇인지 그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좀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가, 이것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체크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다가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엇갈려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머리다 대고 쓰다듬으면서 나는 참 착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톡톡 하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네. 이거 따라서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무엇이냐면 한 가정 치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름이 사티어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영어로 그렇게 써져 있어요. We need 4 hugs a day for survival.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하루 4번 이 안아줌, 허그가 필요하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몇 번이 필요하냐면 이 안아줌이 4번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번의 허그가 필요하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12번의 이 안아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4번을 벌써 이렇게 안았어요. 쓰다듬었어요. 여러분에겐 에너지가 오늘 하루의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 삶을 그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번을 해야 되냐면 8번을 해야 되는 거죠. 8번을 하기 위해서는 4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손을 잡으면서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여기 손을 만지면 더 좋고 또 얼굴을 보면서 얼굴만 보지 말고 눈빛도 보시고 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옆이 없으면 뒤라도 앞이라도. 네. 그리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요? 12번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제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어요. 그 2개는 어디서 갖고 오면 될까요? 누가 도와주시게요? 2개는요? 네, 이거 도와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10개를 최선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 이 사티어도 이 허그, 안아줌 이게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세요? 네, 좀 나아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점검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 자신을 이렇게 허그를 해보셨습니까? 또는 내 배우자를 이렇게 안아보셨습니까? 오늘 수고했어. 야, 오늘도 밥을 이렇게 나한테 챙겨줬네. 고마워. 아내는 여보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얘들아 우리 너와 함께 밥을 먹으니 너무 좋구나. 참 고마워. 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도 엄마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밥을 주시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가갔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건강한가? 행복한가? 이 사티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4번 이상 허구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표현을 자꾸 해야 아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그 방향성, 그 역할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고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18절 말씀인데 거기에 말씀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무엇이 좋지 않다고요? 혼자 사는 것,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창조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배우자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게 지으셨나요? 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어떤 사람을 지은다고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요, 킴 제임스 버전에는요, help m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비슷한 이 상통의 의미를 이게 담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도와주는 그 동반자, 그리고 협력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적절한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 연세대 박준서 교수는요, 이 히브리 원문을 이용해서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셀 케네도그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에셀이란 말이 이게 돕다 말이에요. 그리고 돕는다. 그런데 그 돕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 할 때 사용되는 말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셀이라는 거예요. 케네그도. 여러분, 누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돕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돕는다는 것,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줄 수 있고 돕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울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돕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하는 일, 바로 돕는 일이에요. 그 돕는 것,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는 사이입니다. 남편은 그 도움을 줄 때에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주면 고마워요, 잘했어요. 아내는 도와줄 때 아무런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왜? 남편이니까.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또한 신비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갈 때 아담에게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하와야, 여기 아담이 있는데 데려갈까? 또 아담한테는 하와를 만들었는데 너한테 데려올까?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결혼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결혼,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혼의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혼 거기에 대한 분명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성경을 믿고 따른다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에게는 이 결혼은 나의 선택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발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됨으로써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와 향상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그런 소망을 고백하는 주되심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와를 처음 만난 아담이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만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무엇의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그가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남성분들만, 이게 남성이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니까 남성분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인데. 남성분들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해야 합니다. 누가요? 네? 아내가요? 남편이, 그렇죠, 남편이 해야죠. 남편은 아내에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국 땅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미국에도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어요. 그런데 해석은 각자 하면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담이 그 말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는요, 지탱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 중심을 잡게 됐어. 내 중심이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야. 나는 처음에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황야 같은 그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당신을 만나서 뼈가 된 것처럼 기초, 중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굳건히 서게 됐어. 뿐만 아니라 당신을 만나서 이 볼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호동호동 살도 찌고 얼굴도 빛나고. 여러분, 먼 데서 예를 찾을 필요 없어요. 저희 목사님을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십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 아담이 하와에게 인정했어요.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그리고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야. 내를 지탱하는 자리야. 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풍요롭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내야. 목사님, 남자가 뭐 낯가롭게 그런 거 합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죠. 우리는 뭘 믿으니까는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믿어 우리가 삶을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해야죠. 여기서 훈련을 돼야죠.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죠. 이 말씀은 외국에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거기는 매일같이 뽀뽀해요. 매일같이 안아줘요. 그리고 반갑다고 맨날 인사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만남 없어서 인사부터 잘해야죠. 왜? 우리는 형제자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 그렇죠. 좀 약해요. 조금 더 좀 진하게 느끼게. 얼마큼까지요? 그 상대방이 원할 때까지요. 목사님 100번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101번 원하면 한 번 더 해야죠. 아내가 그걸 원한다면 해야죠. 남편이 원하면 도와줘야죠. 왜? 아내는 돕는 배필이니까. 아내는 가진 게 많아요. 지금 아담이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뼈 중에 뼈라고. 나를 지탱하게 한다고. 나를 나타나게 한다고. 나를 보여지게 한다고. 누가요? 아내가요. 아내가 있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요.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걸 피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살펴볼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결혼식 그 주례를 통해서 가정 이룸 그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그 말씀을 놔두시고요. 여기서 첫 번째 발견되는 원칙은 무엇이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누구를 떠난다고요? 부모를 떠나. 어디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여기에서 떠남의 원칙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누구를 떠날까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아내는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왔어요. 우리나라 풍습에는. 남성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성경에는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면은 세 가지를 떠나야 돼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떠나야 돼요. 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분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물질이 분리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도 이 분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그 문제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떠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떠남이 있어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협력하고 또한 충고를 얻고 이거와 매달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삶을 살면서 영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조언을 얻었다면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훈련을 시킬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떠남이 이 부모의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신앙을 지키는 것 어느 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언제이냐, 떠나는 순간이 언제이냐,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또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 보내야 돼요. 약간 불안해 보이지만, 좀 위태해 보이지만, 걱정은 스럽지만 하나님이 잘 하실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너희 부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너희의 그 맺어진 결혼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그러니 끝까지 지치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을 해주면서 보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볼 수 있는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누구랑 연합하라고요? 아내와, 다른 여자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아내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연합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 연합의 원칙에도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육체적으로 이게 연합이 돼야 돼요. 주머니 딴 주머니 차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죠. 아, 이거 다른 데 해다가 뭐 하려고 했어 라고 그런 말이 통용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연합을 깨는 거예요.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그거는 꼼수라. 이 바람직하지 않아. 또한 정신적으로도 이 연합이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먼저 상의를 해야 될까요? 아내랑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아내랑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은 부모님에게, 또한 그 일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아울러서 자녀들에게도 성장했으면 그 성장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적당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먼저는 누구와요? 아내와 연합을 한다. 연합의 원칙이 발견됩니다. 세 번째 발견되는 원칙은 무엇이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둘이 한 몸, 한 몸의 원칙이 발견돼요. 그 한 몸은 둘이랍니다. 둘은 아담과 하예요. 남성끼리가 아니고 여성끼리도 아니에요. 그 둘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한 몸을 이뤘다. 여기 안에는 성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성의 관계가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느냐? 바로 부부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허락된 부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으키는, 또한 거룩한 백성들을 또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 몸됨, 그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여기서 옷을 벗는다면 제가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보실 때 참 민망할 것입니다. 근데 부부에게는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허물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20년, 30년. 여기서 20년, 30년 자랐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부모는 이 사람의 허물을 다 알아. 여기 부모도 이 허물을 알아. 둘이 만났는데 허물을 몰라. 근데 그 허물을 서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어. 난 당신 되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 이렇게 약한 부분도 있네. 여보 괜찮아. 근데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걸 보고 이해하고 그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부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조양 임씨의 28대 손 장손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6남매예요. 저희 형님이 장손의 장남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3대 독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그 형제들이 또 있는데 한 13명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사하는 법을 잘 압니다. 아버님이 충문을 잘 쓰셨어요. 유교의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교 집안에서 그 여성의 삶은 참 힘듭니다. 삼종지도라고 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그거보다도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위치는 참 미약합니다. 그 주의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여성의 그 지위가 향상된 것이 몇십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요, 여성이 먹는 밥상과 남성이 먹는 밥상이 따로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여성은 말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할 말을 못할 때가 있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부부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에 무당들이 많았어요. 무속신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시대는 불교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요, 성리학 유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상에 우리는 많은 사상들이, 사고가, 교육들이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게 교육을 받았어요.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쓴 것이 이제는 좀 익숙하셨지만 교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어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를 중간에 믿었어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 갔더니 너무 이상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적응되어졌고 이 말씀이 참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에 있는 이 가정의 문화가 변화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피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교육을 받고 이 말씀대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가치가 비록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작은 것이 다이아몬드 같이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를 인정하셨어요. 그 가정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그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소중한 가치를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가정은 저런 것이구나. 맞아, 가정은 저래야 돼. 수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 그 마지막 단계에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혼의 급증, 자녀들 수의 감소, 부모 멸시가 증대, 결혼식의 의미가 퇴조,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의 증대,
청소년 비행의 급속한 파급, 각종 성독착의 보편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화가 파괴되어졌는데 가정과 아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티모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의 설계자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그분께 당신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는 사실상 결혼 계획에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귀한 그 가치를 만들어 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자는요, 순종함으로써 남편에게 명령한다는 말이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남편들에게는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말씀이 해석이 같고 미국 땅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같아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이 말씀이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표현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싱겁게 합니까? 아내가 자녀가 원하면 그거 못 해줍니까? 10번을 원하면 10번을 해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아니요, 10번 해주세요. 10번이면 됐다 하지 마시고 그 상대방이 1000번을 원하면 1000번을 해주세요. 남성분들, 아멘 하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다음엔 아멘이 둘, 셋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의 귀중함을 안다면,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약, 건강할 때 먹어야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아플 때 먹으면 독약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 있을 때 서로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돕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저 문을 나갈 때는요, 최소 8분에게 손은 지금 코로나 잡기 어려우면 인사를 표현을 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함께해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삶을 따라가는 삶과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서로 축복된 말 많이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말 많이 하게 하옵소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끝없이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보게 하옵소서. 쟁취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길을 그 가운데 말씀을 심었사오니 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가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또 가정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한 형제로 한 자매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제로 불러주시고 자매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아버지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모는 자녀를 아버지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한마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한마음의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철민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